아브라함 믿음의 정점에 도달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상관없이 또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의 제목처럼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정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또 받아야 될 마음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부엘세바와 에셀나무에 대해서 같이 좀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그 순종을 한 이후에 더 높은 차원의 권위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팠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우물을 다시 찾아옵니다.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었죠?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셀나무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었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우고 이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취하는 장면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과 또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무엇 때문에 부르십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약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배우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다가 죄를 짓는 순간 나타나서 벌칙금을 부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유턴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에 숨어 계시는 경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유혹에 넘어가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도요, 내가 그 욕심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에게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그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또는 지금 이걸 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 욕심에 내가 미혹되어서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도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하와에게 돌리죠. 우리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말씀과 반대되는 결정을 그냥 턱턱 하면서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혹이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가지의 의미인데, 테스트. 하나님은 왜 우리를 테스트 하셔야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르시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정말 아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검증하시지 않으셔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가 필요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테스트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설령 우리 가운데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견디어내고 참고 이겨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조건 빼앗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목적은 뭐냐면, 지난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그의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이어야 하냐면, 아브라함은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되죠. 이전까지의 아브라함과 오늘의 아브라함은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를 옳게 따라가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2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바뀌었는지 1절에 처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의 대답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적 대답.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22장 전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다 찾아봤어요. 주로 어떻게 대화가 오가냐면요, 동문서답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서운한 걸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1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의 대화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14장에서 그 롯을 구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자기가 급하고 서운한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이전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주로 이런 대화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유명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보시면요, Here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표현이 2번 나와요. 딱 2번. 근데 언제 나오냐? 오늘 본문에서만 2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표현이에요. 누가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표현이에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워서 숨죠. 그때 하나님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아담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뭐냐면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자리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담은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은 자신이 벗었음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또 하나는 깊은 교만에 빠지죠. 선과 악을, 이제 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교만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판단자의 자리에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주게 되어서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아담은 단순히 어떤 자리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난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아브라함을 데려오신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님에 대한 무지,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루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리가 어디냐면요,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예, 주님, Here I am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도치가 돼 있죠. Here, 여기.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첫 번째 변화는요, 하나님을 향한 즉각적인 대답이에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들어보고 제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얼마나 빨리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 마음을 가져가는가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적용하면서 어떤 분들은 반대의 경우가 되어 있을 수 있으시죠. 전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그냥 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생각이 많아지고 판단이 많아지면서 어쩌면 그 여기, here,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느리고 잘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을 다루셔서요,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는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묶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1절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죠? 바로 순종하겠다고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충격적입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굉장히 잔인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래요. 그런데 이유나 맥락을 전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려면 보통은 좀 돌려서 하시거나 아니면 누굴 통해서 하시거나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잔인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달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먼저 이삭을 달라고 했나요? 굳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하면서부터 우리는 애가 없다. 근데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자녀를 주시겠다 해가지고 또 집도 멀쩡한 집도 놔두고 따라 나섰어요. 또 바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25년 걸려서 주셨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청소년 나이가 되었을 때 다시 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본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유와 맥락을 전혀 설명하지 않으세요. 대신 오늘 본문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이 돼요. 이거 뭐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처음 보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변화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굉장히 느리지만 뭔가 마음의 결단을 하면 나오는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죠? 네, 아침에 일찍이. 2절에서 명령을 내리자마자 바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전혀 고민하잖아요. 언제와 다르죠? 이스마엘을 보낼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사실 오늘이 더 힘들어요. 이스마엘을 그냥 보내는 거지만 이삭은 다르잖아요. 번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라는 흔적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민첩하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야 될 준비들을 묵묵히 하고 길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변화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일이라면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이 엄마인 사라와 상의를 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남편이 독단적으로 하라는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너무 아내에게 의존적인 사람이었죠. 자기가 할 일도 미루다가 결국에는 사라가 하고, 너무나 수동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보내는 문제와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문제는 다른데요, 이 일은 누구에게 정말 충격적일까요? 사라에게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내내 나귀의 다리를 붙잡고 나를 밟고 가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 간다. 나를 제물로 드려라. 설령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번제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삭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비난을 다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겠죠.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모습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부담을 자기가 다 책임지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종들마저도 놓고 갑니다. 항상 아브라함은 자기가 수동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아요.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요. 본인이 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해. 항상 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종들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 혼자 가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오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강하게 변하게 했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아브라함을 끌고 가고 있는 그 힘,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집중해서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뭔가 이상한 표현 보이지 않으세요? 상황상 틀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뭐죠? 그렇죠. 우리 성도분들은 저보다 훨씬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좀 설교 전에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는 며칠 기도해야 보이는데 우리가 상황상 틀린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고 혼자 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예. 이제는 이삭과 아브라함 둘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 정말 중요한 아브라함의 그 힘의 근원이 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이삭이 물어봐요. 아브라함한테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무리 봐도 이삭이 분위기가 안 좋아. 아빠가 말을 안 걸어. 그리고 눈을 안 마주쳐요, 계속. 그리고 재물이 없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어봐요. 이삭이 좀 이제 다음 주에 이삭 얘기를 마저 할 텐데.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대답을 잘 보십시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에 신받다 써놓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클라이막스, 정점에 서게 만든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모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오류가 났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의 결과로 주신 이삭을 스스로 취소하고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성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 자녀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다시 가져가신다니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들을 전부 다 떨쳐버리고 직진으로 돌파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도 아브라함이 다 잘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셨어요. 그 긴 시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훼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일은 뭔가 앞뒤가 안 맞지만 내가 판단하지 말고 일단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실 거야. 그걸 믿은 거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하셔서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시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행동에 따라 일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다 심판을 받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요,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게 순종이 돼서,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신용을 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속으시겠지. 막 부르르 떨어 막, 그죠? 사실 마음속에는 찌를 생각이 없어.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셨을 거예요. 해! 그렇죠? 나이키, just do it 하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죠? 하나님 보니까 진짜 찌를 것 같아요. 이미 마음에서는 아들을 드린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기 또 나오는 표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역하고 물론 의미가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시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뭐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그 다음 문제, 또 그 다음 문제, 고민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더 정확히 보면 외부의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떤 문제냐면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안에 두려움의 문제, 결국은 내 안에 죄성의 문제입니다. 미래가 두려워 보이는 것 같아도요, 잘 돌아보면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미래를 두렵게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몇 가지의 예측을 가지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계속 염려가 많습니다. 그 염려거리가 해결되잖아요, 또 다른 염려거리가 생겨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계속 두려워요. 관계 속에서 상처에 매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상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가 해결돼도요 또 다른 관계가 나에게 상처가 되고요, 계속 내 인생에 소위 말하는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녀만 좀 크면 내가 좀 편해질 텐데, 여러분,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요. 우리 아내는 원래 그래요. 이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회사는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내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없는 문제입니다. 늘 우리가 말하는 임재와 통치는 결국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과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선교의 목표는 물론 사형리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되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참 환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앉아서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함만 내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내 삶은 그 두려움에 대비하는 쪽으로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한 성도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이 직장에서 정말 멘탈이 흔들릴 만한 일을 겪었더라고요. 자신이 공들여서 키운 직원이 마음의 그 대못을 받고 퇴사를 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만나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뜻밖의 결론이 났어요. 그 대화의 결론이 뭐였냐면, 그 나간 직원에 대한 뭐 좀 쓴마음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였냐면 금요 집회를 못 와서가 결론이었어요. 금요 집회를 오지 못해서. 코로나 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금요일만 기다렸대요. 늘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금요일날 와서 다 울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해석하고, 그러면 이제 주일도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 되면 다시 마음이 이제 새로워져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요 집회를 못 오고 현장 예배를 못 오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뭐 바이러스도 나쁘고 다 나쁘지만 결론은 뭐였냐면, 예배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되심 안에 거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상황을 돌파할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으면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8개월째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지내면서 고독사의 문제,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요. 알코올 중독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음란물 구매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에만 안 걸렸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단계를 좀 하향 조치하려고 검토 중이고 오늘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를 제가 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만 안 가고 다른 것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패턴이 삶에 정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 경건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만 겪지만 우리는 영적인 블루를 같이 겪고 있어요. 지난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늘어가지고 오랜만에 오신 성도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명까지 예배 된다고 하니까 전날 카톡을 보고 눈물이 났대요. 감동이 됐대요. 야, 드디어 본당에서 참 천국 가는 것보다 본당 오는 게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일찍 오셨어요. 50명 안에 못 들어갈까 봐 되게 노심초사했대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체감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배만 안 드려보고 모든 걸 정상적으로 살아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지? 왜지? 처음에는 한두 달 유튜브로 버틸 수 있겠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신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 뒤로 밀립니다, 예배가. 앞으로 실시간 끝나면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뒤로 밀려요. 9시 반 예배에서 1시, 최후의 방어선 1시 예배 무너지면 3시, 4시. 월요일을 안식일로 보내고 막 나중에는. 그 시간에 예배할 것 같은데 예배가 안 돼. 그럼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경건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평상시에 예배가 그냥 종교 생활이거나 취미였던 분들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지만 정말 예배 때 힘을 얻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간이요, 그 어느 시간보다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생활의 모든 걸 최소화하고 쇼핑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예배가 필요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되는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개인 방역에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모여서 안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주중에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삶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면 깊은 광야로 나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마음들과 결단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문제가 되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배를 늘리면 돼요. 9시, 12시, 1시, 3시, 5시, 9시, 11시. 그래서 지난주부터 설교도 10분씩 줄여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철저하게 지금 다, 군대도 이렇게 못 앉아요, 제가 봤을 때. 철저하게 띄워서 앉았고, 부부도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그런가 예배 분위기가 좋아요. 전 아니에요. 저는 아내랑 같이 예배할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니까 서로 시험에도 안 들고, 할렐루야. 더 외모가 빛나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앞으로는 이렇게라도 저는 좀 현장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혜롭게 안전하게. 예. 여러분, 주중의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또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 중에도 역대 최대로 많은 분들이 훈련을 수료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 한 분 간증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염려와 고민에 잠길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같은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의 문을 취할 것이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의 문을 취한다는 것은 재판관의 자리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주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사실은 자녀에 대한 집착과 마음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그 마음에 가장 집착이 됐던 이상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력해서가 아니라요, 그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한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올려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멘탈이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세상에 의존적이었어요.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뉴스에 모든 걸 뺏겼어요, 마음을.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사람들은 세상의 뉴스들은 객관화시킵니다. 그럴 수도 있어. 대신에 하나님께 의존적이 돼요. 점점 더 하나님께 의존적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설교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이 바톤을 이어받는 이삭의 카메라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삭에게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기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위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앞으로도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삶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